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각각의 자리에서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맞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에선 부모로서의 위치도 있고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있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가로서의 위치가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의 위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 역시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것은 내가 이미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또 내가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것에 대한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머릿속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고 알아도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장이나 사업자나 이런 거 똑같이 어디 가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인도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에 맞게 지내야지 거기서 너무 내려가도 안 되잖아요. 품위가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예, 우리 주님이 욕을 먹지요. 주님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저렇게 살까? 안 그렇겠어요? 예전에 부모 욕먹인다고 집안 욕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옆에서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냐, 죄에 대해서 산 자냐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죽은 자고 어디에 산 자인지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은 자는 할 수도 없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죽은 자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자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로 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다. 죄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고 생각나게 하고 자꾸 눈에 보이고 그 유혹의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죄는 그래요. 인간이 참 이 죄성이 우성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산 자로 살려면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죄질 일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이 죄가 들어와요. 세상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어도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죄를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는요,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살이 있으면 물살을 거스려서 올라오려면 열심히 헤엄을 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해 바다에서 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 보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조만큼 가 있어요. 썰물 민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 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조만큼 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걸어갈 때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걸어올 때 한참 걸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러면 되는데 깊은 데로 가는지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깊은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또 내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수용하지 않으면,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안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의 비밀은 나만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내 비밀은 나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나만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네, 나만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만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왕 학교 갔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배우고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상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뭐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고,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맨날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 너는 왜 학교 가냐? 학교 가서 뭐 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 왜 교회 가? 그냥 가. 너 예수 왜 믿어? 그냥 믿어.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으면 직분자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라고. 담임 목사가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권사 되신 분들이 일이 밑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그 전에 올라와서 기도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11시 다 돼서 올라와요. 목사의 마음은 진짜 안 좋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이미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밑에 안 보겠어요? 다 보지. 내 위치에 합당해야 내가 뭐를 얘기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내 위치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내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께 반응해요. 죄에 대해서 산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가 그걸 못 느끼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봐야 되고 직분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위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 꼬집으면 반응하고, 칭찬하면 반응하고, 손을 내밀면 반응하는 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에서 행동에 주목해야 되는 게 진리에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에 주목하세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리에 주목하면 돼요. 할렐루야. 진리에 주목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외기를 판 사람들이고 그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청년들, 사업가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음식적으로 성공한 사람, 거기에 다 자기의 시간을 막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막 복잡한 삶이 있겠어요?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야, 걔도 가야 되는데 이걸 막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하러 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요, 훌륭하다고 말해요. 훌륭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무 매여 살아요. 인생의 잡스러운 일들에 너무 매여 살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살아요. 그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까? 요즘 세상 말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호구라는 거예요. 호구. 누군가에게 호구가 잡히는 거예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본인은 마음을 다하고, 본인은 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 않아요. 자녀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자녀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이라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장례 때 목사님,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마지막 예배는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사가 안 된다 하겠어요? 영정은 올려놓고 하면 되지. 관은 안 올라와도.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오늘날 자녀들 보면 다 그냥 장례식장에서 끝내요. 자기 부모의 평생의 신앙의 가치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큼은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참 좋은데 하자고 그래도 아유 그냥 뭐 그냥 하는데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말지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물려지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 영정 앞에 딱 아유 저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야 저분이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자꾸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의로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해서는 못 이깁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질 않아요. 피하면. 물론 싸우면서 인내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고 싶은 마음이죠. 아침에 학교 갈 때 가기 싫어서 뭐 3번, 4번씩 깨는 부모도 있고, 그렇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공부하라 그래 아주 그냥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학생 때. 근데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야 학생으로서의 학생다운 학생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배움도 있고 성장도 있고. 그거 안 싸우면은요 안 돼요. 오라는데 다 가고 놀자는데 다 가고 잠잘 거 다 자가면서 학교 생활 충실하게 못해요. 충실의 개념은 학교를 잘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의 일을, 학생의 일을 잘하는 게 충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서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에. 눈, 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눈, 귀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고 뭐고 지체들이 많아요. 이게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욕심이 있어서 보는 거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싸워야 그걸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진리의 힘이 더 강하면 거기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강한 쪽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무서운 사람 말에 더 반응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갈등이 오고 힘든 일이 많이 오지요,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 더 반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막 그들을 막 그냥 무슨 칼을 주고 뭐를 해서 막 이렇게 강한 용사 만들어 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한 뜻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의 반대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와 싸워서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귀한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한 통로가 돼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참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게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지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내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잘 사는데 억울하지 않아? 왜 그러고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혹이 되면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 같은 거죠. 그 전에까지 누렸던 평안이나 행복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내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가 안 좋아? 좋은데 근데 그거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누가 쿡 쑤셨어요. 거기에 넘어지면 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왜 나 혼자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힘든 거예요? 누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혹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지지 마세요. 저도 참 유혹이 많지만 유혹에 지면 안 됩니다. 특히 물질적인 유혹들 많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노후에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 노후를 맞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살아가요. 많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살면 되거든. 근데 뭔가 막 노후가 되면 무슨 뭐 파라다이스에 살 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뭐를 막 하고 살 것처럼. 죄송합니다. 연세 많아지면요 가는 것도 본인이 주저하게 되고 가도 사람들이 그리 반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인분들 반기는 데는 한 군데 있더라고. 죄송한 얘기인데 장례식에 가면 거기 노인분들은 거기 또 대우를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연결이 되니까. 근데 결혼식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노인분들. 죄송해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제한된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아직 젊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피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나를 안 부르기 시작해. 왜? 부담스러워지거든. 괜히 모시고 왔다 무슨 일 생기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커피숍 하나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있고. 이런 시대를 이제 곧 맞이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아 살아가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잘난 게 없어요. 서울 미아리 수유리 사람인데 뭐 잘난 게 없죠. 그것도 번화가 출신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평이 좋고 하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시간을 묵묵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산 그 삶이 결국 그를 지금 있게 만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 겪는 대로, 칭찬을 받을 때는 칭찬을 받는 대로 그걸 견디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승리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승리가 되고 어디서든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요, 어디서도 실패자가 돼요.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몸은, 우리의 몸은 죄에 줘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그걸 놓고 씨름하거나 인내하고 아니면 절제하고 물리치고 이게 안 되면 그거를 주저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이 그냥 바로바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는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도구,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의로운데. 그래서 우리의 눈도, 입도, 귀도, 마음, 이 내면의 마음도 다 우리가 의로운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 참 안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거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능동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일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뭐 일찍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목회자가 자기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의 반응을 보고 살아요. 성도의 사랑도 받지만 조언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런 걸 다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너는 지서라 나는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몸이 무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로마서 6장 보면 무기라고 말해요. 13절에. 근데 이 무기가 불의하게 쓰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고 선하게 쓰면 선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무기들 다 처음부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만든 게. 그런데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 좋고 좋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1절에 보라면 너희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몸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우리 몸이.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지 않으면요 못 버려요. 못 떠나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눈을 떠야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새롭게 눈을 뜨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곧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그 신앙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앞으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이 핸드폰 하나에 모든 걸 다 어른들도 요즘 뭐 중독돼 있는데 뭐 애들이야 뭐 중독 안 되겠어요. 거기에 다 빠져서 거기서 자료를 얻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다 예쁩니다. 애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여러분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인류가 그래도 하나님 만든 대로 갈 수 있는 비결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유산은 가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합당한 삶,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